사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절은 우리 가운데 계시된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다 심화시키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 경륜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즉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약의 약속이나 인간 다윗의 혈통을 통한 오심을 넘어서 부활의 권능으로 선포되고 현재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장차 오실 분으로 선포한다. 사절은 3절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지칭하는 관사투로 시작한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부활, 하나님의 아들, 곧 주님의 신분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즉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신분인 주로 표현함으로써 종말론적 신학의 강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사도는 이제 2절의 구속의 역사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3절에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했다면 4절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현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다. 종말론적 현재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 승천하심으로 천상적 영적 사역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그의 역사적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현재이다. 이 개념은 자신이 사는 현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때부터 자신이 사는 시대,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 현재적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다. 성령은 종말론적으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4절은 죽음을 이긴 종말론적 부활의 권능, 성결의 영, 곧 성령으로 살아나신 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지배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천상적 사역을 하는 종말론적 신분을 지칭한다. 선포되다라는 단어는 원래 호리조의 부정과거, 수동, 속격, 단수형으로 원래의 뜻은 경계를 찢다, 결정하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원래 의미를 넘어서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적 측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신성으로는 이미 삼위의 한 위격으로 하늘에 선재하신 분이셨다. 그는 성령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해석하는 그 어떤 주장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삼위의 하나님으로 선재하신 제2의 위격이시다. 아들의 위격을 가진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능력, 디나메이는 디나미스의 여격, 여성, 단수 형태로 성경에서 능력은 대부분 성령의 사역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사단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포되며 성령을 통하여 악한 세력들이 제어를 당한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배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성령의 오심은 종말론적 현재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속 사역을 현재적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성령은 예수의 역사적 구속 사역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똑같은 구속 사건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4절에서 기록된 성결의 영, 푸뉴마, 하기오시네스의 명사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서 약 379에 나오며 원래의 뜻은 바람, 숨, 호흡, 생기, 영혼,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 육체를 떠난 인간의 영혼, 귀신이나 더러운 영, 성령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푸뉴마란 단어가 성령으로 사용될 때는 문맥의 앞뒤에서 거룩한이나 관사, 다른 형태의 수식을 받는 경우나 문맥상 특별히 성령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가질 때 성령으로 해석해야 한다. 바울 서신에서 종말의 성취로서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측면에서 성령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새 시대의 도래와 능력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다. 새 시대의 능력으로서 성령은 육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능력으로서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으로서 종말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더욱 풍성하게 주어졌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게 되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 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와 천상적 사역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역이라 할 수 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러한 의미로 성령의 오심을 종말의 선물이며 새 시대의 계시자로 이해한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의 네크로는 네크로스의 명사형으로 죽은 자들과 형용사 형태의 죽은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형용사, 속격, 남성 복수 형태로 죽은 혹은 죽은 자들이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죽은 혹은 죽은 자로 번역되는 네크로는 몇 가지 다른 번역이 있다. 대부분 영어판 성경은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은 원문의 뜻을 살려 죽은 가운데서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각각 죽은 자들과 죽은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 동등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죽은 자들로부터가 아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네크로는 네크로스의 복수 형태로 죽은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아무튼 죽음이든 죽은 자들이든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큰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은 자들과 죽음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은 산자와의 대조 속에서 이미 죽음 속에 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을 통하여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신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부활 사건은 종말론적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 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아들이 아니었던 분이 아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역을 통하여 아들의 신분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증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예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슈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 형태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를 뜻하는 크리오에서 파생되었으며 아람어 메시아, 히브리어 마시아에 해당하며 그 뜻은 어떤 직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기름 부음이란 의식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실제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능을 갖는다. 그리스도는 삼중적 직분 속에서 권능과 은혜를 가지고 친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적 구속 사역을 담당하셨다.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의 속격, 남성, 단수 형태로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혹은 70인 역에서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주는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성만찬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의 상, 주의 죽으심, 주의 잔, 주의 만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해서 사용하고 있다. 성만찬과 관련하여 퀴리오스의 사용은 종말론적인 의미의 주를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종말의 오심이다.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단수 형태의 종말과 질적인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는 복수 형태의 종말로 구분된다. 종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일이 이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단회적이며 마지막 사건으로서 최종적이다. 종말은 질적인 시간에서 절정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후 하나님의 모든 구속 경륜과 사역은 종말론적이다. 특히 부활, 승천 이후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통치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삼중적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삼중직은 제사장직, 왕직의 선지자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미 첫사람 아담의 삼중적 직분 속에서 예표되었다. 언약적 측면에서 아담은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둘째, 제사장적 직분으로서 아담은 하나님께 제사의 의무를 담당했다. 셋째,
아담은 하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적 통치권을 받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역은 승천 이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영적 삼중직의 직분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영적 삼중직의 사역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적 통치자로서 삼중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